사람의 인생이 한 문장이나 한 언어, 말로 갈라지고 그 삶의 궤적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어떤 한마디의 말은 평생 동안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비수가 되어서 그 존재와 아픔을 묶어내기도 하고, 반면에 또 어떠한 말은 평생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는 그런 영향력과 힘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 꿈의 교회의 기적의 언어로 함께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축복하고 선포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희망의 언어이고 소망의 언어이고, 이런 하나님이 보장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이런 언어들은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로 내 입술과 생각을 가득 채우는, 그리고 그것을 말하며 선포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소망의 언어를 붙들고 그 생명의 언어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지만, 막상 현장, 삶의 자리,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 언어를 떠나서 세상의 언어, 세상이 말하는 그 음성 가운데 속하여서 세상의 언어로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이때에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요, 그 음성은 하나의 영향력입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말하면 누군가가 듣고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 말을 가장 먼저 누가 듣고 영향을 받을까요? 나 자신이 듣고 영향을 받습니다. 뇌는 주어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 지금 내가 죽겠다는 소리야.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에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요. 아우,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나 혼자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를 돌다가 1세대가 다 죽게 되어진, 망하게 되어진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사건의 원인의 발단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정확하게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고 우리의 언어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이 언어가, 이 말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 생명의 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근거로 한 살아나는 말, 살리는 말을 우리가 가득 채우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 입술의 언어마다, 그 입술마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말을 듣고 기적으로 살아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나아만입니다. 오늘 1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거대한 나라였던 이 아람, 지금의 이 시리아 지역에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잘 나갔던 사람, 인정받았던 사람, 한마디로 성공했던 인생이었고요.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가진 군대의 사령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나아만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유쾌한,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 인생을 보면 너무 즐겁고 나이스하고 대단하게 좋은 그런 부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나아만은 유쾌하지 않았어요.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겉으로 보면 화려한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실 실상은 그 화려한 갑옷 안에서 썩어가는 자신의 몸을 주체할 수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며 죽어가는 날을 기다려야 했던, 절망 속에서 살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멋진 장군이었지만 집에 홀로 들어가 방문을 열고 갑옷을 다 벗었을 때는 그저 절망 속에서 고통을 몸부림치는 그런 환자에 불과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마치 그때의 나아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성공의 갑옷, 직위의 갑옷, 직분의 갑옷, 남들이 볼 때는 야, 참 괜찮다, 야, 그 정도 살면 너무 좋겠다, 나도 부럽다 라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속은 상처이고 아픔이고 말하지 못한 고독함이 우리를 주도하고 있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나 스스로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괴로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무명의 이름 없는 한 여인, 한 여종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랐을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말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죽이는 말,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평가하는 말, 씨를 말리는 말, 사람을 난도질하는 말, 그런 부정적인 언어와 말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향력을 그 말을 통해 받고 살아가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말을 들어야 하고 어떤 말을 경청하여 우리가 나의 인생의 재료로 삼고 살아가야 될지, 그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이하를 보니까 기록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아만은 나병을 겪고 당시의 불치병입니다. 이 병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말로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정말 보잘것없던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야, 과연 그 여종은 누구인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존재지?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여종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여종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엘리사.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소녀가 이야기했던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따르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에게 가면 나만의 나병도 고침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이 생명의 말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여종의 입장에서 나만 장군이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잘 살고 있는데,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람이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은 노예가 되어서 종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는 여종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상식적인 겁니까?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잘 됐네. 아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네. 어우, 나 속이 시원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녀는 나만 장군에게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굿뉴스를 전했어요. 아마도 이 소녀는 나만이 내 인생을 망친 사람, 이 생각에서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나만 장군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어린 소녀는 자기의 상처를 사명과 사랑으로 바꾸어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런 과거와 그런 기억과 그런 상처가 있었지만, 야,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네, 내 인생 끝장이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버림받은 증거로 삼아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응답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말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 있던 이 소녀를 통하여 생명의 말을 흘려 보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원수의 병을 고치는 말을 통하여 나만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소녀의 인생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만이 후에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치유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치유받은 후에 그 모든 수혜자, 그 모든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갔겠어요? 이 소녀에게 들어갔겠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했더니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일을 위하여 기여하는 인생을 살면 결국 그 복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나의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기여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유통하는 그러한 역사와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 우리가 구원받고 누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하며 흘려보내는, 유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고 지금 나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살리는 말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에 경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나만을 살린 것은 그의 부귀와 영화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사바사바 하면서 마치 나만을 위해서 다 내어줄 것 같이 행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나아만은 생명의 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한 그 살리는 말을 통하여 그 말을 한 소녀의 말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만을 살린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듣기 좋은 말, 익숙한 말, 내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말, 그런 말에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선 소망,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말씀, 이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고정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하여 살아내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존재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소망 없는 인생을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방법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하늘의 원리인 것입니다.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마도 나만은 수많은 명의를 찾아다녔을 겁니다. 부가 있죠, 명예도 있죠, 다 가졌죠. 근데 건강만 없어요. 명의를 찾아다녔을 거예요. 화려하게 입은 이 갑옷 속에서 썩어가는 자기의 이 몸뚱이를 바라보면서 과연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탄식하며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만이 당신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엘리사에게 나아갈 때에 정말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온갖 존귀한 것을 다 들고 싸매고 사마리아로 찾아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은 10달란트, 약 340kg입니다. 금 6,000개, 약 80kg. 이제 좀 감동이 되십니까? 의복 10벌, 그냥 뭐 대충 그런 의복이겠어요? 최고급이겠죠. 그것을 다 싸들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지금의 금액으로 대략 환산을 하면 약 180억 정도 될 걸로 추정합니다. 그냥 싸그리 긁어 모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병을 고치려고 다 털어낸 나만과는 달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생명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결단이 있는 그런 은혜의 영적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아만도 이런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도 결단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부디 종에게 노새 2마리가 질 수 있을 만큼의 흙을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종이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네, 오직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그의 결단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며 영원한 영생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 그분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의 부르심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고 땀과 눈물을 기꺼이 기쁨과 감사로 흘리며 주를 예배하는 평생 예배자, 평생 헌신자, 평생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말을 듣고 야 안 된단다, 끝났단다, 야 이거 이렇단다, 야 다 소용없네, 해봤자 안 된다, 의심과 절망 가운데 살지 마시고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경청하여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수많은 말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나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 말로 선포하고 살아내며 삶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의 삶과 말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가 살아나고 국가와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들어야 할 말씀을 분별하여 듣는, 그래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 회복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이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자존심 굽히고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할 텐데 세상에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그 7번 몸을 담궈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이 무례함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무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여러분, 나아만이 결국 이 노하고 분노한 것은 요단강으로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엘리사의 방법이 어렵거나 엘리사가 이야기한 것이 듣기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자기 기대하고 달랐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나와서 버선발로 뛰어와서 환영하고 맞이하고 막 그렇게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더니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 그냥 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싸들고 갔잖아요. 존귀한 것, 모든 것 다. 그러니까 나아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게 홀대를 받으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엘리사가 그 나아만을 향해서 요단강으로 가라 이야기했을 때에 이 가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즉각적인 명령,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어입니다. 가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평생 동안 명령을 하면서 살았던 자예요. 근데 한갓 사마리아의 구석에, 촌구석에 있던 그 선지자의 명령을 받게 되었으니 일방적으로, 그것도 종을 보내서, 야,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황당한 일입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가라고 했던 그 요단강이 엘리사 집 옆에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로부터 30km 이상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지금 무리들이 다 보는,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종이 나와서 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짐 다시 다 싸들고 풀어놨던 은금 다시 다 짐 챙겨가지고 다 기술을 돌려, 병거를 기술을 돌려 종들과 함께 30km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나아만은 마음속에 치유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어요. 아, 내가 가면 이렇게 되겠지? 한번 볼까요? 11절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뭘 기대한 거예요?
나만이 어깨에 힘주고 내가 나다, 내가 왔다 이렇게 하면 막 선지자가 뛰어나가가지고 부위에 손을 대고 막 흔들면서 여호와여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아만에게서 문제는 엘리사의 명령이나 요단강 물에 가라는 그런 차원의 자존심 상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나아만 자신이 갖고 있던 자기 생각하고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식,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돼야 맞는 건데, 그런 나의 과거의 체면과 고정관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나아만에게 문제는 말씀의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나아만 장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기대, 이것과 충돌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할 때에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던 내 기대,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식, 이것이 결국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손을 막아서는 결정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걸 내려놓지 못한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12절 보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아니, 지금 우리 동네에는 더 큰 강이 있는데 요단강 가라고 그 똥물에 분노하며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때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결과까지 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다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면 그 과정을 양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고백했지만, 아니,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건 이런 시간표대로 돼야 되고요, 우리 자녀 이 대학 가야 되고요, 나 이 직급 이쯤 되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요, 아니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이거 안 해주세요? 아니, 뭐 하세요? 충돌하는 거죠.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도 나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태도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하고 내 계획, 내 고집, 내 정통, 내 기대, 나의 방식, 나의 시간표, 내 자존심과 체면까지 다 내려놓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 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아직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생각, 기대, 방식, 과정, 시간표, 고집, 자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면서 나아만 떠났는데요, 그 나아만을 향하여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분노하고 있던 나아만을 향하여 이 종들이 내 아버지여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의 배경으로 보면 종이 주인에게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정말 종들이 진심으로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들이 그러한 마음에서 나아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여, 아니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씻는 게 문제입니까?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당신이 나을 수만 있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씻는 게 되십니까? 가로 열고 해봅시다. 해보세요. 체면 내려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로 닫고.
근데 그 이야기를 나아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으로 나아간 나아만이 넘어야 할 벽이 있었으니 바로 그 요단강 앞에서 자신을 지켜두던 칼을 내려놓고 입고 있던 갑옷을 다 벗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 자신을 자신되게 해준 것. 속은 썩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 이런 존재야. 나 그래도 이렇게 멋진 존재야. 자신을 드러내고 보장받게 해준, 자신을 자신되게 해주었던 갑옷, 그 체면까지를 다 내려놓는, 수치를 드러내야 하는 그 과정이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자신되게 하고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과 생각까지 다 내려놓아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여러분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야, 이 정도 있으면 내가 살만하지. 남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지. 나를 지켜주고 나의 나됨을 보증해주는 그 어떠함이 세상의 요소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돈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자녀들의 스펙일 거예요. 누군가는 나의 배경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세상 가운데에서의 직급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살리시는 치유의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려면 그런 나의 자존심과 나를 나되게 했던 그 갑옷까지 완전히 다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수치와 나의 모든 날 것까지를 다 드릴 때에, 그때부터 진짜 주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돈이든 능력이든 나의 명예이든 나의 이름이든 나의 야망이든 나의 그 어떠함이든 주님 앞에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붙잡는 바로 그것이 진짜 주님의 일하심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결정적 요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기적은 듣고 순종할 때, 살리는 생명의 음성을 듣고 나의 자존심, 나의 숨겨왔던 그런 나의 갑옷가지를 다 벗어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저는 주님밖에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시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으로 요단강의 순종으로 들어가는 이 들음과 순종으로 연결되는 이 지점이 바로 우리에게 기적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할 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으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AI를 통해서 그림으로 만들어 보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죠. 다 내려놨어요. 갑옷도 벗었어요. 칼도 벗었어요.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나만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치부를 다 드러내야 했으니까. 여러분, 사실 그 모습을 보고 그 종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숨겨왔던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지금 엘리사는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요단강물에 얼른 점프해서 들어갔다가 남들이 보기 전에 신속하게 나가서 옷을 입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7번 들어가라고 했어요. 1번, 2번, 3번. 근데 한 번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세 번째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네 번째는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한 6번째까지 되었을 때에, 야, 이거 맞는 거야? 내 이게 엘리사한테 쏘은 것 같은데 이거. 심지어 물에 다 젖어서 자신의 그 썩은 몸이, 수치가 다 드러나는 그 모욕 앞에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이 6번째의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생명, 그 말씀을 믿고
7번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듣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몇 번째 강 앞에 서 계십니까? 도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고 부족하고 안 되고 절망스럽고, 여러분 마치 6번째 강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면 다시 7번째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승리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차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니 6번째에 포기하지 마시고 7번째 물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도전하시는 회복의 말을 들어야 회복됩니다. 믿음의 말을 들어야 믿음이 길러지는 거예요. 좋은 들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고 듣는 것의 중요함에 대하여 롯의 예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2장 8절 이하를 보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그런 영향을 받으면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말,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말, 사람들이 해석해주는 비난의 말, 나를 죽이고 믿음 없이 흔들리게 하는 말, 그 말이 들리든 그 말을 듣기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로 선택하시고 믿음과 생명의 말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음은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나의 주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용기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회복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 단어와 14절에 말대로, 말씀대로라는 이 두 단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아만에게 닥친 위기는요, 내 생각에는 이게 진짜 위기였어요. 만약에 나아만이 끝까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고집하고 끝까지 나아갔다면, 그리고 돌아가고 끝냈다면 나아만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말대로, 말씀대로 순종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는 순간부터 다시 이 문 밖으로 나가면 수많은 소리가 들릴 겁니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 야, 너 그거 안 돼, 너 망한 거야. 아니, 오히려 내 내면의 내 감정과 정서가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야, 내 인생 끝장난 건가? 내 자식 그냥 안 되는 건가?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여기서 멈춰야 되나? 하나님 어디 계신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소리, 염려의 소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리.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십시오. 들리는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들어야 하는 음성, 들어야 하는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이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귀를 닫지 마시고 그 말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매일 아침에 묵상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냥 정보로 듣지 말고 나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잠잠히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걸 쉐마로 들으십시오. 그냥 정보 하나의 텍스트 문장으로 보지 마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너 살라고, 너 살아내라고, 너 내가 함께 한다고 오늘도 절절히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두 가지의 큰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생명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의 생각을 버리면 살아납니다. 나아가 회복의 말을 들으십시오. 주님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듣는 자가 되어 나도 살아나고 그런 나의 삶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주변의 그 삶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도 살아나고 그런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험하며 섬길 때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이 국가와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시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이는 말, 포기하게 하는 말, 내 속에서 내 내면이 외치는 말, 세상의 말, 사람 말 따르지 않고 생명의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 살리는 말,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존재를 맡기며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만 보여도 선하신 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릅니다. 하나님, 들리는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지라도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회복케 하기 위하여 생명 주시려고, 살아내게 하려고 주시는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따라 살아갈 때에 6번째 나의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7번째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누리는 기적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